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쪽 즈음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함께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일전에도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남북전쟁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북부 군대를 지휘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는 그 전쟁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익숙히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이야기도 함께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장관들이 링컨을 대면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는다 라고 이렇게 링컨에게 전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링컨은 이 장관들에게 뜻밖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전했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링컨의 가장 큰 관심사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면서 확언하는 시편 기자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근거한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피하다라고 할 때 피하다라는 단어는요, 소망을 두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을 아주 극렬히 공격했던 교회였는데요. 그랬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단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기도 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요, 그것을 곧 후회했었습니다. 7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도리어 그 일,
그러니까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으며 그 일을 알고서 고린도 교회가 후회했다라는 이 소식 자체를 아주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그가 편지로 고린도 교회를 질책했던 것을 후회했다라고 전하죠.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전합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밝히는데요. 오히려 바울이 보냈던 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에 쌓이게 되었고 이 근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요 10절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도리어 소중한 것임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의 편지가 근심이 되었지만 이 근심거리가 되었던 편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환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요. 처음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바울과 우리가 만나서 이토록 갈등을 해야만 하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었을 거고 후회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서로 옳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다투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옳다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로 바울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자부했을 거고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 편에 서서 당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 갈등의 해결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게 변화가 필요하다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구별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이라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마음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모든 일에서 그리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에서 그리고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어쩌면 하나님이 내 편일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하나님 편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의 편, 이웃의 편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조심히 살펴봐야 할 겁니다. 내 입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조롱하고 불만으로 가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 또는 내가 하나님 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죠. 이웃들과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또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확신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네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를 일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아무도 당신 편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오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솔직한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총 속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와 이웃을 위한 삶도 시작되기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펴주시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마음에도 걸맞는 필요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는 자영업자들,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또 입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환우들, 또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여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료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전히 혼란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일치와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어지러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일치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며 평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 결국에는 그 평화를 이루어내고 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두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